저는 30년 동안 아동 청소년들 교육만 주로 했습니다. 신학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공을 하고요. 지금은 대안학교를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희성교회는 주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러빙스쿨, 그다음에 기독교 대안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주중학교를 제가 전체 또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15살, 아이의 병명처럼 불리고 있는 중2병은 과연 무엇일까? 중2병이란 말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심리 상태를 빗댄 것으로 1999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학생들도 흔히 사용한다. 그냥 좀 가오 잡으면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해. 내가 짱인 것 같고 다 필요 없고. 중2병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시키면 그냥 짜증나고 막 혼자서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기뻐졌다가 되게 기분 변화, 감정 변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수업 집중도 안 되고 뭐 말하는지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중2병은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같이 있을 때는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화나면 아 화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하니까 막 뭐지 자해하고 막 그래. 중2병은 무리짓기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 네, 청소년 자녀 두고 계신 분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기를 잘 설명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다. 혹시 고3 있습니까? 오, 박수 한번 쳐줘도 돼요? 우리 고3 친구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표현을 주로 쓰죠? 요즘에도 그런 표현 쓰나요? 반인반수다, 외계인이다. 예전에 김정일이, 요즘에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 왜 못 쳐들어오는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참 유행했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들어본 일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청소년을 칭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청소년기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청소년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성장의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좋은 어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인반수다, 아니면 뭐 외계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곧 있으면 어른이 될 그런 과정, 몇 년 전에 있는 아이들이야. 지금 잘 성장해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 자, 우리 고3 만 19살 성인이죠? 그죠? 몇 년 남았어요? 예, 1년도 안 남았어요. 자, 고2 몇 년 남았죠? 예, 1년 조금 넘게 남았죠. 얼마 안 남은 친구들입니다, 사실. 청소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국 나이로 20살로 성인으로 봤을 때 14살은 70% 성인이다. 18살은 90% 성인이다. 19살은 95% 성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기거든요. 저도 16살, 15살 청소년 2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살 유아 사춘기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보다 또 더 심해요. 3살부터
5살, 만 3살부터 만 5살. 아시죠? 뭐 이 아이들은 자기가 더 최고예요, 이 세상에. 예, 오늘 다윗과 골리앗 한강교회 설교를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자기도 따라오겠대요. 왜 그러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유머가 없어요. 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기르면 될까? 성경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다윗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나이 17에서 19살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만 20살이 되었을 때에 군인으로서 모집병이 되거든요. 그럼 아직 형님들만 군대 갔고 다윗은 군대에 모집되지 않을 연령입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들판에서 가족의 양을 칠 수 있을 그 목동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연령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대략 17에서 19살의 나이.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찾아온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입니다.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함께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킨 거죠.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천부장에게도 주고 안전한지 살펴서 안전하다는 증표를 받아서 오너라.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킨 일 외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에 대한 관심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닙니다. 나 이 나이에 전쟁 처음 왔어. 청소년기에. 이게 어떤 건지 도대체 좀 알고 싶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형 엘리압이 나서서 제지하죠. 1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은 막내 동생 다윗을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때문에 아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큰형으로서 막내 동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호되게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여기 관심 둘 나이가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인데 안전해야 돼.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큰형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시킨 일 외에 전쟁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큰형이 만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멈추기는커녕 더 깊이 관심을 둘까요? 17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치욕을 받는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이 해석을 오늘날 청년들이 사회의 이슈, 어떤 상황을 보고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치욕을 겪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 사회 속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윗과 같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아니면 기독교 가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고등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은 입시와 성적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가장 많이 준비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걱정하고 있는 곳은 취업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게 청년과 청소년들이, 심지어 크리스찬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회적 이슈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트리나 폴러스라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뭇잎을 먹고 살고 있던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다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무리해서 혼자 나온 거예요. 여행 중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 참 신기하고 신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멀리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랑나비 애벌레의 눈에 띈 아주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애벌레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끝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벌레들이 저 기둥을 이루어서 올라갑니다.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이 그저 다른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애벌레의 눈을 마주치지 마라. 눈을 마주치면 미안해서 못 밟고 올라가요. 그저 눈 질끈 감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던 중 호랑나비 애벌레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노랑나비 애벌레와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를 못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려가자. 내려왔습니다. 아주 둘은 친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랑나비 애벌레는 아직도 궁금하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나는 거기 가봐야 되겠어 라고 다시 도전합니다. 노랑나비 애벌레는 고치가 되고 결국 노랑나비로 만들어져요. 탄생해요. 그런데 호랑나비 애벌레는 저 거대한 무더기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안 마주쳤겠죠. 한번 실패했으니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노랑나비가 된 과거의 친구가 찾아와서 설득합니다.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하고 다시 같이 가자. 그래서 호랑나비 애벌레는 내려와서 고치가 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쓴 동화가 아니라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국에 있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 동화책을 썼어요. 한국 사회를 정말 잘 묘사한.
우리의 자녀 교육, 심지어는 교회 교육, 사회 전체의 교육은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경쟁의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추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호랑나비인지 노랑나비인지 아니면 그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비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계속 딴 데 보지 마, 딴 생각하지 마, 앞길만 봐야 돼. 그게 너의 삶의 성공을 보장해.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뭐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는 애벌레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회 속에서 부모도 불쌍하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도 불쌍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1년에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900여 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학업 문제가 절반이고 하루 한 끼 밥 먹을 때 한 아이가 자살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 자녀들이 과연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해석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관심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는 너무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 그럼 무엇일까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마이클 고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분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인본주의 가치관이다 그랬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세시대 계몽 근대에 들어서 새 사상가가 모든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본 인물입니다. 니체는 권력을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소유, 돈에 대해서 말했고요. 프로이트는 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이 근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 만모니즘, 돈, 소유가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풍요로운 거다. 돈의 풍요로움. 돈의 풍요로움과 안정성을 가지려면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입시와 성적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떤 가치로 이 사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도록 하려면요, 경쟁의 사다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각자 하나님께서 고유한 특성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창조자이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한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원창조자이십니다. 원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을 주셨나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넌 크리스찬 사고방식과 동일하게 크리스찬 부모와 어른들은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회가 주고 있는 만모니즘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있다면 첫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가 어떤 아이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아이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녀 교육관이 있는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아. 평범해. 그런데 고유한 특성이 있어.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찾아서 길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교회는 특별하다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나의 독특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모양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길러진 감수성으로 자신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죠.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한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때 저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쳤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40일 동안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수치스러운 현장의 텐트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17, 18, 19살 한 소년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장수와 군사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은 전쟁터에서 아마 자기 많은 기술들, 또 전쟁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쥐지근 듯이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어 있다. 끝나면 빼꼼히 나와서 일상의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저는 어른들의 세대가 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이 사회의 어떤 이슈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야 할 때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최근에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6개월여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인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본 사람이 3사람이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정도 된 한 부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선교 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한 대로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제 아이한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대학생 선교 훈련 받으면서 가졌던 그 가치관, 회사 갔을 때 정말 조금도 실현시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한테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이 고민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하러 왔어요. 참 훌륭한 부모예요. 젊은데 그런 걸 고민해요. 자녀한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내 아이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지금 어른들의 세대는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마찬가지였고 사울의 군대의 장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력한 사울에게 소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소년이 합니다. 왕한테. 이때 사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이거는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7절, 45, 46,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0일 동안 골리앗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청소년 다윗이 외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모든 어른 세대는 쥐지그듯이 잠잠히 있었던 40일 지나고 나서 청소년 한 명이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한강교회 청소년들이 만약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나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사회에 그렇게 부딪혀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훌륭하다, 멋있다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답이 17장 33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 말 이거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 알아? 나 이 나이까지 살아봤어. 해볼 거 다 해봤어. 부딪힐 거 다 부딪혀 봤어. 안 돼. 너 미쳤어? 넌 세상을 지금 모르는 애야. 너 아직도 머리에 피도 안 말랐잖아. 네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다른 애가 간다 모르지만 내 자식은 안 돼.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죽는데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안 말릴 부모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저 다윗의 멋있는 모습, 와 이러니까 왕이 됐지 그렇게 바라보지만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 미쳤어. 용사야 용사. 너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니까지 이게 뭘 알아 사회에 대해서. 너는 더 실력을 쌓아야 돼. 그리고 나서 싸워. 사실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 나는 참을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성장 과정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학교를 다녔나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 어디 나왔어요? 무학입니다. 여러분, 다윗 무학이 학교 공부 안 했어요? 어른들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어른들이 자꾸 엘리트 교육으로 상위 1%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현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학이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자연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자연학교. 하나님 만드신 자연학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수성, 하나님을 아는 감수성이 자랐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고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목동으로서 자기 역할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어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한 사람입니다. 사자를 이겼고요, 그렇죠? 물맷돌로 훈련해서 거대한 그런 짐승들이 왔을 때 이길 만큼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연학교, 하나님의 자연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이 청소년들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자라느냐? 첫 번째,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 속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입시, 성적, 그 점수는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로 자랐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시험 점수가 아이 전체의 성품과 가치관을 말해주지 않아요. 도덕 점수가 높다고 해서 도덕 가치가 생긴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안 봐요. 그죠? 공부해가지고 성적표가 높으면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아이가 정말 진짜 성적표는 아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속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이들과 대화해보면 압니다. 아이의 성품, 아이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선생님들 계신가요? 성교육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아이들은 50가지의 성 정체성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교재에는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에 저자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아이들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아이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 가치로 교육하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아이들의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살펴서 아이들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요, 티칭, 교과서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의 언어로 아무리 가르쳐도 삶의 언어로 보여준 것만 배웁니다. 이 삶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일상에 하는 언어입니다. 주로 어떤 얘기 하시죠? 공부 잘해라, 성공한다.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 편만한 것은 만모니즘에 기초한 공부 잘해라입니다.
아이들은 그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삶이라고 들었으니까. 제가 고3 왜 물어봤느냐? 주일에 고3 나오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중직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삶의 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골리앗이니까. 교육 시스템에서 이 사회의 골리앗 시스템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성공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고위직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죠.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다윗의 이침을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기대와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다윗의 전쟁에 참여 목적은 분명합니다. 큰형이 말하는 대로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목숨 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잠잠하는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학교가 하나 한 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육부가 주최한 대안학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대안학교는 일반 대안학교나 공적인 영역에서 예배하는 학교, 성경 가르치는 학교, 그러면서 천대받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대로 가르친다 라고 하면 너네들은 대안학교 아니야 라는 취급받았습니다. 전국에 한 300여 개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교육부에서 대안학교 우수 사례라 해서 이야기학교 발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희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공적인 자료에 성경을 기초로 우리는 교육합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되어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에 성경과 기독교 가치로 교육한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을 기초로 교육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학교 교육이 단지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 보기에도 참 대안교육을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날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영월에서 여행 캠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뭔지 모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다음날 제가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무시당하는 거 견딜 수 없어. 왜 성경의 가치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야 돼? 성경이 진리라면, 최고의 진리라면 최고의 진리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지. 왜 그걸 당당하게 이 세상에 말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경험하죠. 한강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 각자의 나비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어떤 모양으로 자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수능이라는 것으로 1등에서 40만 등까지 그저 한 줄 세우기만 합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독특함,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대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명, 소명,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입니다. 이 사회는 너 자신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야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서 나의 모양대로, 나의 독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한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어른들이 때로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너무 많이 사시다가 지쳐서 사울과 그 군사들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사회가 그러니 그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사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북유럽은 제가 북유럽, 북미 여러 국가의 기독교 교육을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세 가지의 현상, 우리가 겪은 현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낮은 출산율, 고령화, 인구 감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두 번째, 급격한 기독교의 쇠퇴. 교회가 축소됐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세속화.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방식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 세대는 살아온 만큼 세상이 많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심어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